우리 지난 날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립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10년 전에 내 신앙 상태가 어땠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2년, 2012년 어땠을까? 내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제가 눈이 더 훨씬 초롱초롱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96회 총회장으로 이제 약 한 달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던 때였으니까 무엇을 해도 총기가 지금보다 나았을 겁니다. 자, 그대로 멈춰서 다시 10년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2002년 그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했을까? 제가 2002년도 의왕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쯤이면 굉장히 열심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2번씩 드리면서 5시, 6시 반 그렇게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새벽이면 6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룽지를 끓여서 여기서 바로 출근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냈고, 금요일이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자리마다 스치로풀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기도차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배했던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난 1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모조리 까먹는 그런 지난 20년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했고 침체해 있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때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날 우리 이용구 집사처럼 교회 중진 집사들이 될 만큼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되어지고 우리들은 주님 없이 돈이 주인되는, 권력이 주인되는, 그래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세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성도가 심각하게 줄어들었고 농촌교회 90%가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이 일어나면서 가정마다 자녀를 두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도 자녀를 두지 않는 이들, 또 자유방만해서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어떤 사람들이든 왜 우리 교회가 무너졌느냐고 따질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14세기 당시에 유럽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약 한 180년 동안 황제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8번에 걸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경제도 또 정권의 힘도 다 무너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휘황찬란한 건물들, 금으로 치장한 건물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에게 너는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우리 교회를 수축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너지고 방치해 둔 자기의 교회, 자기가 섬기는 다미안 교회를 흙과 돌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교회들도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회복하도록 재건하는 데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건물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 재건 운동에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영적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평생 가난과 겸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머리를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너의 신앙을 재건하라고, 무너져버린 신앙들을 회복하라고 울림을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살았던 22년 이때의 한국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프란체스코에게 하시듯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도 회복될 건 회복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거룩한 영성과 교회의 사명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7교회에게 자기가 반모섬에서 받은 편지를 복사하고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주 1세기 소아시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 오늘 우리들의 교회 모습과 동일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많이 닮은 교회라 찾으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부자인 것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해져 버린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와 너무 똑같이 닮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인데 너희 교회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육으로 가난해도 영으로 부자인 우리들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경제 생활은 그리고 여러 문화적인 상황은 참으로 가난한 교회인데 외적인 모습은 부한 교회와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에 특산물이 있는데 두 가지의 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약이고 하나는 안약이었습니다. 고약은 귀병에 좋고 안약은 눈병에 좋았으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으로 눈이 멀고 또 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육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의 귀가 어두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벌거벗은 왕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벌거벗었는데 나는 부하다. 벌거벗었는데 나는 귀한 옷으로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 특산물 중에는 양털과 목화 재배가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화학적인 이런 섬유가 없던 시절에 목화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옷을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양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벌거벗었다고 지적받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영적 수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으나 영으로는 가난했고 안약이 있었으나 영의 눈은 어두웠으며 목화는 풍성했으나 그들은 벌거벗었고 주님이 크게 걱정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판박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교회 건물도 교회 물질도 우리가 먹고 사는 생산의 식품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왜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너희들이 열정이 식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 있고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에 가면 멀리서 보면 꼭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산 전체를 다 덮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 뜨거운 땅에 웬 얼음덩어리? 그런데 가까이 가면 그곳에 온 산, 온 들을 저 하얀 석회석이 덮고 있고 땅에서 솟는 이 생수가 온천수여서 저 석회석을 뿜어 올리면서 물이 닿는 곳은 다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 이 파묵갈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물을 끌어다가 그들이 물을 썼습니다. 거리가 약 한 2km 남짓되는 거리이고 지금도 그 시절에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수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더 된 수로입니다. 그 수로를 따라 이 솟아오르는 온천수를 끌어가지고 높이 기둥을 세워서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만드는 거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
높은 기둥을 세워서 고속도로 위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기둥들을 세워서 쭉 각도를 맞춰가면서 이 파묵갈레에서 라오디게아로 끌어가는 온천수를 끌어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가지만 2km 정도, 5리 정도를 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가면서 식고 식어져서 마지막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이건 그냥 떠먹기에는 이게 역겨울 것 같은 그런 물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 지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파묵갈레에서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는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는 물이 어떻게 변해서 너희들이 꼭 그 물처럼 생겼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10년 후로 돌아가 보자, 20년 후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서울 웬만한 산에는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계산, 삼각산, 우리들이 말하는 도봉산, 관악산, 다 기도의 터전이었습니다. 밤 예배 없는 교회가 없고 철야 기도, 새벽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었고 그 기도원을 가진 교회들이 기도원 관리비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오살리 기도원은 오늘날의 저 동남아 등등에서 여행 오는 여행객들의 숙소가 되어져서 그저 싼 가격에 기도원에 숙소를 빌려주는데, 공항에서 내린 사람들을 싣고 오살리로 기도원으로 내리따라서 그곳에 짐을 풀고 여행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고 전락했습니다. 주일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도 될 만큼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참 미친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성령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인간적인 의식에 초롱초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그저 열심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다고 하나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 모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미치니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연기자와 기독교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연기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고, 기독교인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과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없는 헌신은 기름 없는 횃불과 같고, 헌신 없는 열정은 타지 않는 기름 탱크와 같습니다. 편안과 게으름이 믿는 자를 망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 옛날보다 엄청 바빠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해졌고 우리의 몸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 관리하는 데 쓰고 조금 더 벌겠다고 돈 버는 일에 쓰고,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 옛날에 20년 전 내 모습이 결코 시간이 여유로워서 그랬던 것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는, 밤새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저 학교 다니는 학생처럼 교회를 드나들었고 살폈고, 또 눈에 보이고 사랑스러우니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몸은 한없이 더 편해졌고, 몸이 고단해졌을지라도 경제적으로는 몇 갑절씩 더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나 절대 빈곤은 아니고, 열정이 식는 이유는 밖으로부터의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과 성령의 역사가 단절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낙 교회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아 교회 감독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낙 교회의 신앙 열심은 굉장했습니다. 로마 어떤 권력도 서머낙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버가막 교회는 발람과 니고랄랑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과 마주 싸우다가 순교하고 싸우다 보니 교회가 강력해졌습니다. 미지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이단의 공격도 없고 거기에 부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늘 편하다.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육신이 평안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내가 늘 편하다고 노래하는 그 사이에 그의 영혼들은 점점점 더 죽어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핍박이 없어 감사지만 미지근해져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한저 교회들처럼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수축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물로 차지만 그 물을 퍼낼 사람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다 보니 도전도 없습니다. 체질이 약해져서 코로나19만 봐도 겁을 집어먹고 교회 안 나갈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의무의 고난이 없으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가슴이 불타올라야 하는데 열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회복보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 못 섬기는 것 아니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위하고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천리나 멀어진 우리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세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년 전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없는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 한마디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그저 오랫동안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신학생으로서 정말 수도가에 수도를 돈 들이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위장을 수돗물로 가득 채우고, 배가 고프면 화장실에 들려서 다시 수돗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재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제 살림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내가 해가지고 온 이 신혼 살림이 제 마음속에 한순간에 제가 재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저 늘 책장이 없어서 책을 전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쌓아놓고 몇 겹으로 쌓아놨던 책들이 책장에 딱딱 꽂히는, 이렇게 꽂혀놓으니까 이렇게 이쁜 책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자취하면서 가졌던 온갖 짐들을 가지고, 정말로 귀한 짐들이었는데 그 짐들을 가지고 신혼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건 그 짐들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서 한쪽 구석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저희 아내한테 구박 듣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짐들만 저는 한 짐 짊어지고 다녔던 거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결혼했을 그때보다 지금이 월등히 부자이고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흩어져서 기도할 시간보다, 또 말씀 읽는 시간보다,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연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세상의 나쁜 사조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거룩성이 깨졌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배적인 종교는 아데미 여신인데, 아데미 곧 아르테미우스는 제우스의 딸로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는 물질의 신이고 영화와 부귀의 신이고, 이 여신을 믿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부와 미와 풍요와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아데미가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일깨워라, 깨워라,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고 말씀합니다. 깨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적어도 3가지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첫째는 추억의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랬었어. 우리가 이랬어. 우리가 이랬던 교회야. 우리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전도했었어. 과거의 잠에서 깨십시오. 추억의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 좋은데 과거에 좋았다는 말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만 할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갖는 신앙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어져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도 새기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멀리하고 나 홀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나 중심에 나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데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모두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으로 교회, 쓰고 남은 시간으로 신앙생활, 쓰고 남은 돈으로 헌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중심이 철저하게 내가 여행 가기 위해서 주일을 그냥 막 쓰고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치료를 도와야 하지만 동성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가 술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을 범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가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고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에 합당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주일을 범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습니다. 포용과 혼합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자기를 깨워야 하고 성도는 자신을 깨워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잠들 수 있습니다. 깨어서 말씀으로 경성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교회 밖에 예수님을 내몰고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을 내 문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역사는 강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이어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실 뿐 강제로 열지 아니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둔 채 문을 잠그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채 예수를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가?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왕중앙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어떤 구별함이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신자의 최대의 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들어 죽으면 안 되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병을 고쳐야 하지만 병을 고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든 건강하든 우리의 초대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지정만 하지 않으시고 희망도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7교회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땀 흘려 봉사할 때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또 놀랍게도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은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 같이 하리라. 영적으로 눈멀고 병들고 벌거벗은 교회와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싸움에서 이기고 기필코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진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24시간 365일 늘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이길 것입니다. 지금 지쳐서 미지근한 의왕중앙교회,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의왕중앙 가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일어나라, 담대하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